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시편 92편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시로 알려져 있고,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열린 중요한 은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자꾸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보면 토요일 날 저녁에 가끔 안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갖는 게 현대사회 어려울지라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요, 자녀하고 부모랑 상관없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는 애들이 외국에 가도 줌으로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휴대폰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 하나 되는 거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또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또 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자이여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이 가장 높으신 분이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주로 현악기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는데요, 모든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시편금은 이제 그 줄이 10개가 있어요. 다양한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파, 수금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현악기 가지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관악기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참 놀랍지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바빠요. 좋은 얘기하기도 바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이름이 한 100가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이 바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갖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땅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다음 뭐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알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 아침이나 밤이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한순간 못 삽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뭐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알리고 또 좋다고 감격하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을 찾고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교회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녀들과 이혼을 나누고 셀 식구들과 이혼을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혼을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그냥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행하신 일을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요, 주로 하는 일들이 세상 일, 죄 짓는 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요 참 놀라워요. 이거 누리기도 우리가 바쁩니다. 내가 누리면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 은혜를 전달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제가 목회하면 제일 기쁠 때가 이제 이 은혜를 전했을 때에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싶어서 또 교회 오고 싶어 하고 또 같이 예수 믿고 싶어 하고 그게 참 복이죠.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베품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 자녀들과 이거 나누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되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찬송시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 나오면 이런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셀 식구들 만나면 또 이 은혜 나누고 또 가정식당 예배는 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고 땅이 하늘로 가득 차잖아요. 땅이 주님의 행하신 일로 가득 차잖아요. 땅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차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자, 오늘 시편 92편은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 1편과 흐름이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악인이 굉장히 흥황해 보이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도 보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악하게 정권 잡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시키겠죠.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을 이제 앞으로 수령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에 일면 나와서 깜짝도 놀랐는데 김정일도 수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이제 뭐 김용정은주의 해갖고도 수령이라 부르겠다. 참 위험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 우리의 수령이에요. 하나님이 지존자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을 하나님 반연에 올려놓으면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대신에 수령을 넣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가 진짜 찬송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다 흥황할지라도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한답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결국 망한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대단하죠.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요 사람은 흥황해 보이다 결국은 영원히 망하는데요 불과 같이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망합니다.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요 영원토록 그분은 지존하신 분 스스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패망한답니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답니다. 멀리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다 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실 남는 게 이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기독교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우리 5번 기도 못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1~2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들소의 불같이 높이신다. 들소의 불, 사나운 야상의 불, 힘이 좋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영혼이 메마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악하게 되고요, 생각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오면요, 하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기쁨이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내 영이 사니까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를 줍니다. 수능시험 잘 보는 길 간단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돼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납니다. 지난주일 한 형제가 간증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수학 1등 강사.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그분이 강사로 나오던데요. 자기가 정말 병기 붙들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수학 강의하니까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자기 실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강의하고 있더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능시험 보더라도요, 정말로 기도하고 신선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시험을 보면요, 내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신비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사업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 힘 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내 재주 갖고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돼요.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인생 마지막 마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수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네요. 내 인생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한번 자랑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면 나 헛된 건데. 주님이 하신 것은요, 하늘의 모든 것으로 남는 거예요. 하늘의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니까 뭐 악인들, 원수들, 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보응하신단 말이지. 하나님 면하신단 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는 것을 내기로 들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고요. 될 수 있으면 교회도 리더십 편에 서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은혜를 막는 길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시들고 내 영이 죽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멸망시킨답니다. 이거 결국은 내기로 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편에 살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답니다.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 여리고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종려나무를 아주 푸르게 아주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답니다. 백향목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요. 성전을 짓는 나무예요. 참 아름다운 나무예요. 지난번에 정바울 선교사님이 십자가, 이 백향목 십자가를 하나 줘서 저희 집에 달아놓고 이렇게 백향목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참 아름다운 나무예요. 레바논의 이름 국기를 보면 이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 세상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답니다.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남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겨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좋은 기둥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편에 서고 의롭게 살고 신선한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린단 말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결실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늘 기도하시고요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번은 임팔에 한 교회를 갔는데요. 인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80대 된 연세된 분이 마당을 쓸고 계세요. 아주 기쁨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눈에 선한데요. 우리가 연세 든다고 교회 못할 게 뭐 있어요? 마당은 쓸 수 있잖아요. 휴지는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거기 복이에요. 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었다고 이제 뭐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그럴 거 뭐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은퇴해도 교회 뭐라도 봉사해도 좋아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당회에는 물론 못 들어오시겠지만은 뭐 나머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역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은 성경에는 정년이 없어요. 뭐 바울이 정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역하는 정년이 어디 있어요? 지혜는 필요하죠. 질서는 필요하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안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요, 빛이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육신이 건강하도록 운동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요, 번성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셀리드 하면 많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걸 나누세요. 좋은 영향을 주세요. 그럼 존경을 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자기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럼 좋은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자, 마지막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나의 바위 되심 뭘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교회로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요,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이제 25년을 넘으면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기 쉽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 평소에 그분의 이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오카는 목사님 이제 사랑을 개척하시고 이제 25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30년이 되면 대부분 교회가 가다면 이제 쇠퇴되게 된다. 이 교회가 사이클이 있거든요. 계속 성장하면 참 좋은데 한 25년까지는 그냥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뒤에는 대부분 다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미국 교회가 되게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잘 리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전체 구도도 필요하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신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30년 넘은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참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가 삽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랴. 불의가 없어요. 의로워요. 정직해요. 은혜가 있어요. 선한 영향을 미쳐요. 신선한 기름이 흘러가요. 그러면 자기도 번성하고 가족도 번성하고 셀도 번성하고 교회도 번성하고 나라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멋지게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